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이 베드로의 설교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도 그 중요한 설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베드로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 설교의 두 기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설득과 논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추적해서 이런 사실로부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파헤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들과 신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근거가 사실이라는 것으로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을 제시하면 누구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증명이 되면 누구나 믿음을 갖고 회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사실 위에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형벌받는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고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일 거라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지름길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중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의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명하여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심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설교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몇 가지를 엮어버립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더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휘어잡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고기를 낚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꼭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실을 제시해서 회심을, 믿음을 결실시키기 위하여 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제시해서 회심을 의도하려는, 결실하려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불신자와 만나서 신앙적인 토론을 할 때 기독교 진리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증명하려고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논쟁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 같이 지면 바보 되고 이기면 원한만 산답니다. 논쟁을 하지 마시고 누가 야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러면 뒀다 얘기하기로 하고 점심이나 먹자 그랬어요. 최고예요. 밥 먹고 합시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최고의 유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지질 마세요. 너희 교회는 왜 목사가 이렇게 말랐냐 그러면 커피 마시고 하자 이렇게 딴 데로 가십시오. 따질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내용이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과 그 사실이 갖는 내용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해도 그 사실이 신앙 고백이 안 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사실을 제시해서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항복시킬 수 있다면 사실 성경은 복음서에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살펴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아니 무사람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렇죠? 눈먼 소경을 고쳐내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갖는 실력과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자신의 신됨을 증거하자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하셔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데 대하여 어쨌든 1차적인 오해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먼저 가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좀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떻게 담대해졌으며 어떻게 능력이 있어졌으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는가. 그럼 그렇게 따지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하셨는가 이렇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러면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어떤 신비로운 묘약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하는 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데 어떤 신비로운 작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이렇게만 따져도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는 묘책이 되고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 설교를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말하자면 회심, 구원을 얻게 하는 일, 그런 결과에 대한 설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사실도 어떤 일에 집중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떤 일에 집중되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집중됩니다.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가 우선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붙여서 읽죠. 예수 그리스도 늘 합니다만,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직책,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러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 종입니다. 그 종. 다른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역사상에 나타나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일을 맡은 그 시대, 한 일을 시대와 그 사회에 보낸 일꾼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 인류의 구원을 맡을 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낸다, 그 종을 보낸다라는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며 우리를 그리로 이제 인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 그래서 다른 메시아들과 구별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늘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희미해졌고, 메시아 그러면 이제 예수 이분으로 됐고, 신약에 와서는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여긴 무슨 뜻이 숨어 있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말 속에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드디어 실천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종을 보내셨으며, 그 종을 보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아 매사 죽이셨으며, 우리를 부활 생명에 초대하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셨다. 부활 생명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실천하셨다. 이루셨다. 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랬으니 믿어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동안 쭉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냈다.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쪽에 그의 설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요. 오늘날 이 메시지는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조금 변질돼서 꼭 세일즈하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사실은 5만 원짜리인데 요즘 하늘나라 건축 사업이 바빠서 근본에 특별히 원가 이하로 2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 하나씩 장만해 보시죠. 이따위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구원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 형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드디어 하셨다, 이 선포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8.15 해방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고 우리는 그날까지도 그때 몇몇 그때 모시고 있던 김구 선생이나 몇몇 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때 골방에 숨어서 나라 일을 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드디어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죠. 해방됐다. 우리나라는 해방됐다. 그 선언이라고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상대방이 진짜냐 아니냐 그들이 그렇습니까? 라고 믿음으로써 해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됐다. 일본은 망했다. 그 선언이 지금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느라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아니 당신네만 구원이 있다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지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을 그따구로 아니 제가 설명을 하면 선생님께서 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누구 약을 약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가서 빌빌거리고 빌고 떡 사주고 빵 사주고 빌어갖고 데리고 올라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내비두지. 근데 이제 인생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가진 자니까 그럼 나도 그러다가 구원 얻었으니까 내 옛날 일을 꼬라지를 보는 것 같아서 한 수 더 참고 두 수 참아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 어떻게 하시죠? 죽어보면 알지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상대방이 반응해야만 천국도 생기고 하나님도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옛날 개 모집하는 개주 같아요. 6명밖에 못 모은 거예요. 20명을 모아야겠는데 그냥 이번에 들어주시면 내가 2번 줄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걸로 인하여 돌을 맞을지도 모르고 회개가 결실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 쪽에서 일입니다. 동일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이 회심한 걸로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는 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로 상대방이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방됐다 그러는 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제는 부활 생명에 우리가 초대받았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설교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예요.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고 여기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맨 처음 기뻐했고 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외쳤던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어느 만큼 돌아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찬 집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무지함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엉망이죠. 누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큼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것이 먼저며 그의 돌아보심과 찾아오심이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성령 강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되심을 선포하여 그 사실을 더 확대하거나 힘있게 하거나 날카로워지는 것으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요? 사실을 증명하여 회심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도대체 무슨 필요에 의해서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성령의 사역이 분명하게 증거됐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일에 사역하십니다.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항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범인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훨씬 더 악랄하게 덤벼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인간들이 한 짓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그것이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영의 변화요, 죽은 심령을 깨우치는 일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은혜이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 성령까지 보내셨다.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까지 아직 안 왔다고요. 믿어라. 믿어서 남 주냐? 일단 믿어놔라. 그랬다가 죽어서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까지 안 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엔 얘기들이 확정되지 않고 뒤엔 얘기를 하면 기독교는 갑자기 값싼 물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지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되고 지가 알아먹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말아서 구원 얻은 것 같고 댕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척 보고 알아먹었다는 그런 발상이 생기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기 시작하고 못 알아듣는 죽어있는 심령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서슬이 펄해지고 기다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우리의 실력으로 깨달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실력으로 도전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 실력으로 한 사람을 항복시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방법을 그에게다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가 아무리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며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시면 누구나 돌이킵니다. 그 산 증인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이유도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이것이 성경이 사실은 증거하고 싶은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서 말싸움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믿는 것 같은 얼굴을 없애지 않는 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기는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낯짝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면 이 사람한테 지는 것 같아서 믿기 싫대더라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이 사람한테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을 건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아서 경기 고등학교 요새 들어갔는데 왜 실력 있어서 들어간 것 같이 하십니까? 하긴 어떤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제비를 뽑았더니 경기가 됐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남달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그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딴 사람이라고 재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의 욕심, 그걸 위해 능력을 달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거든 여러분이 가서 꼭 그 사람을 잡아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심령을 깨우소서. 성령님이여 그의 마음에도 침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죠. 역시 기도를 했더니 꼭 응답을 주시네.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로서, 이 새 시대를 여는 설교로서 성경 앞에 기록한 이 대단한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역사를 지속시키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름받고 스데반이 부름받듯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누가 해서 우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주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동안에 또 누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승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사 주를 알게 하신 것이 이제 땅끝까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영혼들에 대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얻은 이 선물, 이 구원의 자랑들을 저들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내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과 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을 인하여 우리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